자, 오늘 다니엘서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주심에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 Lord gave Jehoiakim, King of Judah in his hand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데려오시는 것도 사랑이고 또 데리고 가시는 것도 사랑인 오직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세상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인지 이미 여러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사오나 이제 마지막 때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도중에 다니엘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두 계시록 간에 연결되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을 저희들이 꼭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학으로도 알 수 없고 사람의 모든 학문으로도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야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다니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야다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니엘의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되새김은 없고요. 이제 다니엘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다니엘은 단과 엘이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단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이 이제 아들이죠.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단은
달렛이니까 문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이죠.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엘이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이죠. 예수님이 문이니까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로 오신 이분이 다니엘이라는 말이죠. 물고기로 오시는데 오신 그 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라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같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2지파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10지파는 먼저 멸망을 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나중까지 더 살아남았는데요. 그럼 이제 12지파가 둘 다 망하기는 하는데요. 그럼 이제 일단 구원은 유다 지파에서 나서 다 베냐민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물론 유대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 이제 10지파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야곱의 그 자식들을 볼 때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이 넷이고요. 그 다음에 종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그리고 합한 채 없이 낳은 2 아들이 해서 6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을 레아에게서 낳은 자들을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종과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 6을 우리가 이방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지파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털어서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보다 한 130년 정도를 더 유지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신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남유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남유다를 붙이실 것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인데요.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스골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이르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유대 나라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한 부류들은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28장에 보면 하나냐가 뭐라고 하느냐면 바벨론에 우리가 가더라도 즉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냐는 그의 7월에 죽지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을 하니까 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라는 인간이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가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놓아주게 되는데, 놓아주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결국 바벨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죽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한 거죠. 이 예언대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예언대로 그렇게 여호야킴이 유다 왕 여호야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의 기후의 일부가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온 세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질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금신상도 나오고요. 그리고 큰 나무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꿈이, 둘 다 꿈이죠. 꿈에서 이런 것들이, 이게 모든 것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에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이제 메데파사가 들어오는데요. 그럼 메데파사의 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인데요. 그 메데파사의 왕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남유다의 멸망과 세상 나라의 번영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절인데요. 유다 왕 여호야킴 통치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위에 포위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유다 왕 제호야킴이죠. 제호야킴이 왕국이라고 하는데 통치, 그러니까 왕위에 들어온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것을 묶어버렸어요. 그냥 구속했단 말이에요. 다 싸서 다 구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아수르라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하는데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그보다 나중인 기원전 586년이니까 바로 한 130년 정도 나중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당할 때쯤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당할 것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서 일으켜질 것이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이 돌아오셔서 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방인을 위한 때라고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기 1절은 유다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기록하신 것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을 예언함을 들으니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라. 이 예언대로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글로 갔지?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기록하신 건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3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멸망을 당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2절인데요. 주께서 손에 에트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 일부를 주시니 시날 땅 자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바에트 기구를
자기 하느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아도나이죠. 주께서 그의 손에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손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 에투 여호야김과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집 기구들의 일부분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거는 여기 430 엘로힘이죠. 여기도 430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430 엘로힘이에요. 다 똑같이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은 신의 창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여기는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럼 처음과 나중 하나님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엘로이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인데요. 세상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그러니까 육은 이게 바브는 육을 얘기하죠. 그럼 세상 하나님이고요. 여기도 세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의 기구를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집,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에트 그 기구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들여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에트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을 일부를 붙이시니 신할 땅 자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바에트 기구들을 자기 하나님 보물 창고에 들여놨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유다 나라는 이제 왕이 끌려갔으니까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기구들을 뭐 다 가져갔다는 말은 하는데 부분을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중요한 건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멸망하고 나니까 포로로 다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죠.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가, 그럼 이제 포로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로들에게 들어가서 왕의 자녀로부터 귀족들, 그러면 이제 그 왕의 자녀들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자, 같이 보죠. 자, 왕이 말을 하는데요. 아스부나스에게 얘기하는데 아스부나스가 뭐냐면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환관장이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환관을 내세라고 하는데 환관장인데요. 어디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가서 왕의 씨나 아니면 귀족들로부터 이제 사람들을 추려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책사들로 사용할 만한 그 사람들을 추려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중에 왕의 씨나 귀족들로부터 몇 사람을 택하여 책사 같은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4절인데요. 베hem 모든 것에 흠과 흠이 없고 현명하고 보기에 선하고 모든 지혜를 야다하고 그리고 지식 다트를 분별하고 분리하는 지식에, 이게 또 다른 지식인데요. 이게 다트인데 지식에 힘이 있는 분리하는 소년들을 왕의 궁전에 베hem 세워 갈대아 사람의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또 원문을 한번 보죠. 자, 소년들인데요. 분리하는 소년들인데요. 흠과 흠이 모든 흠이 없는 거예요. 베hem, 흠이 없는, 흠과 흠이 전혀 없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죄가 없다라는 얘기고 깨끗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방 나라에 잡혀갔는데 뭐 어디 팔이 하나 없다든가 다리가 하나 없다든가 뭔가 이상한 사람을 데려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한, 그리고 마음까지 훌륭하고 보기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당연히 훌륭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완벽한 사람들을 골라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명하고 심사숙고한다라는 말인데 현명하고 보기에 마르에죠. 보기에 토브 선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예요. 지혜는 학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요. 그리고 야다하고 그리고 다트를 이해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별 혹은 분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진리를 분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지식인데요. 이게 마다예요. 다. 이 야다에서 온다는데요. 이것도 이제 분명히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힘이 능력이 있는 그런 자들을 데리고 그러면 베hem 서는 거예요. 어디 왕의 궁전에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누구를 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왕의 앞에 세워서 가르치라는 거야. 뭘 가르치냐?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책인데요. 책에 뭐가 있어요? 학문이 있죠. 무슨 무엇이든 다 학문이죠. 점성술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거기는 팔괘는 없겠지만 팔괘는 다 중국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갈대아는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갈대아는 그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처음에 그 우리 갈대아 우르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온 그 지역이 거기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자, 흠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려 깊고 신중하다 또는 현명하다라는 말은 사려 깊고 말씀으로 보기에 선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야다하고 그리고 분리하는 지식과 힘을 가진 분리할 소년들을 왕의 궁전에 세워 갈대아 사람, 사라들이라는데요. 사람이에요. 미음이 빠졌네.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우상 장소를 했었죠.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제 나중에 메데파사죠. 여기 이제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제 메데파사가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 때요. 고레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하란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 갈대아 우르가 여기 바벨론의 수도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수메르 문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 하란에 와서 머물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 하란에 왜 머물렀죠? 아비가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병들었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가 이렇게 온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되죠. 근데 이 지역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보시기에도 이러한 소년들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선전한 사람들이고 갈대아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소년들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여기 말에는 뭐 소년이다 또는 아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청년들이겠죠. 자, 5절인데요. 레헴 왕의 말로 지정하여 날과 날의 왕의 진미와 연회의 포도주로 3년을 자라게 하여 그 끝에 왕의 면전에 서게 하려는데 그랬어요. 자, 레헴 왕의 말로 지정하여 뭐 수를 센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정해주는 거예요.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날에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왕의 진미인데요. 그리고 포도주인데요. 여기는 이제 바브가 붙었어요. 그냥 야인이 아니고 바야인이니까 세상 술을 말하니까 세상 왕이 주는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에 쓰는 세상의 연회에 쓰는 여기 미시테는 똑같이 미시테라고 썼는데요. 여기 미시테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시테이부 그러니까 이거 세상 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그렇게 그렇게 자라게 해서 그 3년의 후에 끝에 왕의 면전에 서게 하려는 거죠. 그럼 이 왕이 주는 대로 다 먹고 3년 동안 길러서 이제 왕의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자, 레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레헴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헴은 좋은 말이잖아요. 30의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왕이라는 거죠. 레헴으로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뜻이고요. 그의 말로 지정하여 날마다 왕의 진미와 연회의 포도주로 3년을 성장하게 하여 그 후에 왕의 면전에 세우려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있는 자가 이제 누구냐면 6절인데요. 베헴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베헴 자손인데요. 누구의? 유다의 자손들이 이제 하야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예요. 아사랴나 혹은 또 아시리아라고 그렇게 아사리아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뭐 둘이 발음 비슷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택한 자들이 유다 자손인데요. 다니엘과 하나냐, 다니엘은 이미 단엘이라고 했죠. 설명을 드렸고,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는 이름은 너무 좋죠.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나쁜 이름은 다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악한 짓을 해서 그렇지. 유다도 이름이 참 좋잖아요. 원래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은 유다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무슨 짓을 했어요?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 미사엘은 하나님이 샤엘이잖아요. 그러면 이 미는 무엇이냐, 누군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인데요. 이 그러니까 에제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도우셨다라는 엘에제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죠. 이제 7절인데요. 레헴 환관장이 이름을 두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여기 이제 히브리어에는 다 두었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요. 자, 레헴 환관장이 레헴 환관장이 그럼 이제 또 환관장이 무슨 레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레헴 안에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두었어요. 했다면 바이숨 했어요. 뭐라고 두었냐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름들이 벨드사살이나 이제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벤누고가 사전에 열심히 찾아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이름으로 환관장이 자기가 바꾼 거예요. 베헴 환관장이란 역시 레헴이죠. 레헴 환관장이란 역시 레헴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그가 이름을 바꾼 것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바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름의 뜻들은 사전에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환관장이 물론 이제 갈대아 말로는 무슨 뜻이 있겠죠. 환관장이 갈대아 언어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8절인데요. 다니엘이 불리한 마음 위에 정하니 왕의 진미와 연회의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불리하여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자, 불리하는 마음 위에 다니엘이 뭔가를 정했어요. 정한 게 뭐냐면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로? 왕의 진미와, 진미는 되게 이게 진수성찬이라고 우리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되게 이제 고기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기. 그러니까 육식 같은 걸 말하고요. 그리고 술,
또 바야인이죠. 미시태에 먹는 바야인. 그럼 세상의 연회에서 먹는 술 그리고 고기 이런 것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요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더럽히지 않도록 분리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환관장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환관장이 생각할 때 왕이 주는 게 다 기름진 거잖아요. 막 술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막 진수성찬을 그야말로 먹을 거는. 근데 그걸 먹으면 세상에서는 보면 다 뭐 돼요? 뚱땡이가 되죠. 근데 다니엘은 그거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고 하니까 환관장 생각에 이것들이 채소 먹고 삐쩍 말라 꼬라보면 그러면 이제 자기는 환관장으로 맡은 놈으로 왕에게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맞도록 세상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맞도록 세상 곧 이방 왕에 주는 고기와 연회의 술을 마셔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기가 더럽히지 않도록 왕의 진미와 연회의 술을 먹지 않겠다고 구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왕에 주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거기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물고기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결코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거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그렇게 했던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걸로 말미암아 타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 같이 있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오늘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나옵니다. 다니엘은 채소를 먹겠다고 해요. 채소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제 처음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양식. 자, 그건 또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도 더럽히지 않겠지만 학문으로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요. 자,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트 다니엘에게 환관장 앞에 라함의 자비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애트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럼 애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를 주셨냐? 라함의 태죠. 라함은 태예요. 자궁 이런 말인데요. 자비를 주셨어요. 누구 앞에서? 환관장 앞에서 면전에서 다니엘에게 젖가슴에 태의 자비를 줬다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냥 자궁의 자비를 줬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라함은 이 사랑하다라는 뜻의 라함이에요. 같은 라함인데 이게 스트롱코드가 하나가 다른데요.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에서 유래가 되었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어서 은혜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히브리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오면 자비, 라함은 태의 자비예요. 태의 자비. 그러니까 태의 자비라는 게 뭐냐면 태의 젖가슴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태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볼 텐데요. 창세기 49장 25절에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전능자께서 함께 축복하리라. 하늘 위의 축복. 그러니까 위로도 축복이고요. 그리고 태홈의 바닥 아래 쭈그리고 있는 축복이에요. 태움 바닥 아래 쭈그리고 있는 축복이죠. 그럼 이제 하늘로부터 세상에 왔고요. 라함이죠. 라함의 젖가슴의 축복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는 라함은 태했잖아요. 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죠. 나오면 젖을 먹어야 되죠. 젖을 먹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에서 나와가지고 젖을 먹는 축복이 태의 긍휼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그 라함 태의 긍휼을 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젖가슴으로 그러면 젖가슴은 이게 젖가슴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젖가슴은 여자의 젖가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말씀을 먹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거의 축복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멀리 돌기는 했는데 태의 긍휼 자비라는 말을 태의 그 젖가슴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태의 자비는 태에서 나와 젖가슴으로 양육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젖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채소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주신 태의 자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게 되고 당연히 세상 것을 먹는 아이들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죠. 오늘 마지막 절 10절인데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에트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분리하는 에트 고기와 바에트 분리하는 연회수를 지정하였으니 분리하는 다른 소년들로부터 초췌한 에트 얼굴로 보이면 무엇이 기쁘겠느냐. 왕께 내 머리가 위태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인데요.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을 하는데요. 다니엘에게. 나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도나이 자기의 주 왕을 두려워한다는데요. 분리하는 왕인데 지정해서 줬어요. 뭐를? 에트 고기, 음식 고기를. 그리고 바에트 마실 것을 주었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리하는 다른 소년들로부터 초췌한 그러니까 슬퍼하는 그런 얼굴, 에트 얼굴로 보여지게 되면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느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관장은 얘네들이 왕이 주는 걸 안 먹고 쟤네들이 채소만 먹겠다 그러면 이제 삐썩 꼬라가지고 자기는 왕에게 뭐가 아니냐 댕공 날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다니엘이 왕의 진미 고기와 연회수를 먹지 않겠다고 하니 환관장의 생각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고기와 연회수를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왕이 너희의 초췌한 얼굴을 보게 될 터인데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느냐. 내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온전한 채식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율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덩치가 제일 큰 짐승이 뭐예요? 그 뭐 먹어요? 풀 먹죠. 그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코끼리 빼고 또 덩치가 큰 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소, 코뿔소, 소 이런 게 다 초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풀만 먹는데 어떻게 얼마나 커? 그 코끼리 당할 재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짐승도 누구도 코끼리 성체 코끼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근데 막 사자가 막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서 하면은 뭐 질 수도 있는데 채식하는 게 훨씬 더 사람 건강하게 할 수 있어. 채식을 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코끼리도 소도 거대한 동물들이 모두 채식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자비를 주셨으므로 다니엘은 왕의 고기와 연회술을 먹는 소년들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세상 학문과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누룩에 누룩에 오염되지 않은 원어 성경을 성령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으면 생명은 없는 겁니다. 여기 말이 좀 잘못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부르셨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보이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미리 보신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기록되어진 대로 보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이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 아래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를 한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려오는데요. 구름과 함께 이제 내려와서 서 있는 건데요. 그때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어떻게 선포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지면 위로 넘어가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운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긍휼 자비가 많으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많으시냐 하면 천대까지 들어올리는 자비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천대까지 다 자비로 들어올리는데요. 이 천대까지 뭘 어떻게 들어올리냐면 죄를 말해요. 그리고 반역, 폐사죠. 반역.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과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속죄하는데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깨끗해진다라는 얘기가 전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악을 방문하셨을 때 깨끗하지 못한 자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들에게 왔을 때 또 아들에게 왔을 때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위에도 그렇고 네 번째 위에도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건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온 사람만 하면 금방 끝나죠. 근데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와야 될 자들이 다 올 때까지 남는 놈이 있고 또 남는 놈이 있고 또 남는 놈이 있고 마지막에는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요. 그리고 그거를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데리고 오셨으니 데리고 가는 사랑이에요. 아무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뜻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야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